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미가 불같아가지고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에요. 나발.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이 하인, 참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또 아비가일도 하찮은 하인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그 지혜로운 여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비가일은 어떻게 이 다윗의 이 들끓는 타오르는 분노의 불을 끌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분노의 불을 끄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한 세 가지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의 불고기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할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이 어떻게 다윗에게 그렇게 심한 욕설을 하고, 아니 음식을 못 주면 못 준다고 하고 그거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그렇게 심한 말을 했다고 하는, 다윗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서 18절 말씀 보세요. 아비가일이 뭐요? 급히 떡 200덩이와 요리한 양 5마리, 동그라미 쳐요. 급히라고 하는, quickly, 급히 동그라미예요. 급히. 그 다음에 많은 음식물들을 나귀들에 싣고요. 19절에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에다가 불같이 화내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얼른 바란 광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23절 또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또 동그라미쳐에 뭐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이제 다 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습하게 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좀 생각해보고 좀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400명의 부하들 데리고 와서 이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다 죽여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동족을 다 살해하게 됐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다윗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24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사실 아비가일은 부잣집의 사모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 앞에 와서 그는 철저하게 나는 누구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25장에서 6번 얘기하고요. 다윗을 내 주여 my lord라고 25번이나 29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그러면서 내 주여 모든 잘못이 남편을 내조 잘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이 이런 모든 위기 가운데 먼저 엎드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온다, 갈등 상황이 올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내 탓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할 줄 알아도 웬만한 갈등, 웬만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미안하다, I am sorry 그 말 한마디를 못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잘못하면 I am sorry,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거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 늘 어른 갈등이 올 때 다 내 탓이잖아. 나라가 어려운 것도 내 탓이고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도 내 탓이고 늘 우리 내 탓이고 다 같이 내 탓입니다. I am responsible. 내 탓입니다. 여러분 늘 내 탓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잘못된 것을 선악과 잘못된 거 알면서도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고 잘못된 것 알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셋들어 넘어져 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 아비가일은 진리 편에 서서 남편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말이죠. 다윗에게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셔야죠. 남편은 원래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유혹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가정에 사는 길은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서고 항상 진리 편에 서고 항상 교회 편에 서면 결국은 모두가 다 살아나는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무려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자존감이 막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지만 왕은 무슨 왕이야. 내가 무슨 왕이 무슨 왕이야.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인생의 이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비가일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꺼져가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낙심했던 마음의 상처를 한 방에 치료해주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레마처럼 한 말씀 한 말씀 꽂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뭐의 힘이에요?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구절을 보실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잠언 25장 11절의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이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이고요. 화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의 말은 도리어 화를 부채질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화가 누그러지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살다 보면 화내는 사람, 요즘은 분노 사회라고 하잖아요. 앵그리 소사이어티라고 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냥 건드리면 화가 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같이 화내지 말고 같이 맞서서 화내서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아비가일처럼 도리어 분노에 불을 끄는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분노에 불을 끄고 그 연약한 자존감이 지금 낮아져 있는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분노의 불고기 위를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언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과 언어가 작동되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엔진이 있는데요. 그 엔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분노의 불고기 세 번째 답을 말씀드렸네.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다윗에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에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 줄 채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비가일은 이런 모든 상황을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이 지금 이렇게 보복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너를 푸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의 희망의 불을 다시 댕기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그러잖아.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나발은 그를 다윗을 무시하는 언어를 썼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쩌면 잊어버렸던 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을 오늘 아비가일은 도리어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니, 영원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아니, 나도 잊어버린 것을 어떻게 저 여인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29절 말씀, 제가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29절 다 같이요. 우리 크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생명 싸개다,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다 같이 생명 싸개. 영어로 보니까요, The bundle of the living이라고 되는 생명의 보자기라고 그렇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귀한 보물들을 이 보자기에 쌓아두잖아요. 오늘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을 생명 싸개에 생명 보자기에 쌓아두셨으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아픔을 통과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생명 싸개로 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나게 된 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그는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지금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런 정말 속상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 이런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도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마음에서 기쁨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다른 어느 해와는 다르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진정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3절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말로, 인정하는 말로, 믿음의 말로 흥분한 다윗에게 찬물을 부었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그에게 정신 차리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다윗이 다시 이성을 되찾게 되고, 다윗이 보복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다시 원위치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참 뉴스 보기가 겁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사회는 점점 이렇게 악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지하세계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사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조금만 여러분 속상해도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지 않을 사람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정도 참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악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 보십시오. 엄청난 이런 끔찍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이 믿음 하나만 심어주면 군에 가서 어디를 내놔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보내며 부모님하고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받고, 우리 아들 그 말씀 전해주고, 그럼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면 군에 입대하고 어디 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잠언 1장 7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여러분이 깨우쳐주고, 아비가일처럼 여러분이 불났을 때 물을 뿌려가지고 불을 꺼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울산의 그 33층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사건에 나온 기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3층에 있던 이 씨와 어머니 그리고 이모가 같이 있다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버틸 힘도 없고 뛰어내려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에 현관문을 부수고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정신 차리고 보니 소방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등에 지고서 33층까지 올라왔다가, 야, 대단하죠. 33층까지 올라왔다가 이 기절한 분들을 다시 업고서 저 1층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소방대원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없었다면, 이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대형 참사가 났을 텐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 되어가지고 내 탓입니다. 여보 미안해. 불 꺼야 되니까. 여보 미안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비가일 돼가지고 지혜로운 말하고 타이밍을 놓지 말고 나가면 분노의 불 충분히 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서지 않고 걱정하고 앉아있다면 다윗이 지금 쳐들어온데 큰일 났네 어떡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사고가 있었겠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하기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실수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나가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노 사회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이번에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다 새기고, 이 세상은 다 분노의 불, 욕망의 불 모두가 이글이글거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늘 소방수처럼 불을 끄는, 그리고 사랑의 불은 일으키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